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As I walk now through the valley, let your love rise above every fear. Like the sun shaping the shadow, in my weakness your glory appears.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I'm not enough unless you come. Will you meet me here again? 'Cause all I want is all you are. Will you meet me her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Not for a minute was I fors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place. Come, Holy Spirit, dry bones awaken. The Lord is in this place. The Lord is in thi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7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하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중고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많이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쫓는 이 신앙생활에 때로는 회의감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대로 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는가? 그럴 때마다 정말 극약처방과 같은 아주 간단한 어떤 것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이 약품을 우리들이 취하면 그래도 금세 안 아픈 것처럼 나아지는 것처럼 이것이 뭐 극약 처방처럼 진통제라고 하지만 순간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극약 처방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 고난, 고통 그런 속에서 우리들에게 극약 처방과 같은 약과 같은 메시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의 행로에 비치고 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당장 한 시간 아니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의 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왜 그토록 우리들이 사모하고 성경은 그 말씀을 왜 우리의 삶의 길잡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9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을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나의 법도들을 지키는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연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받아 누린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보다도 깊고 세상의 체험과 경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 세상을 오래 살아서 인생의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적 전달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만, 지혜는 지식을 갖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대입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오래 하면 그 일에 오래 한 사람으로서 공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에 전문성을 띠는 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로자, 전문성이 되어질 수는 없지만 지혜를 갖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자들이 어떠한 힘을 써야 되는 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그에게 붙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치루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래서 9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또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던 스승보다도 훨씬 더 뛰어내지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어떤 노인들의 어떤 그 경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왜 그렇게도 사모해야 되는가? 여러분 101절과 104절 말씀까지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걸어가면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를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은 내 삶의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불화살을 뭘로 막겠습니까? 말씀의 방패로 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죄를 이기는 방패고, 그 맛은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보다, 어떤 달콤함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훨씬 더 그것을 사모함으로 당이 들어옴으로써 내 삶 가운데 활력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글귀를 봐도, 세상에 있는 어떤 소식을 들어도 다 절망이고 멸망뿐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달콤함이 있고 또 사모하고 또 찾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시오. 거짓을 멀리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굳건하게 되어짐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0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은 언제 킵니까? 어두울 때,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급약 처방이 필요할 때, 야, 이 막막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에 하나님 말씀 등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가면 하나님 오라고 했던데 갔더니 어두움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정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보다 훨씬 더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살아가고, 절망적이고 처절하지만 그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추는 그 빛을 통해서 이제는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 정말 이 순간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심정으로 이 땅 살아가는데, 아니 뭐 좀 아는 거 없어? 그때 여러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인맥을 찾고요, 어떤 능력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어떤 능력자를 찾고 어떤 지인을 찾고 인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다르다. 야, 너 뭔가 다르다. 우리는 절망적이었는데 너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지식과 정보가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자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은 정보에 멈추지만 지혜는 그 지식과 그 정보를 가지고 삶에 대입하고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 소망의 길로 걸어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리어 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소망이 있어?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또 빛을 비춰주죠. 빛은 뭐라고 성경에 설명합니까? 생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의 빛이래요. 빛이 있었으니 곧 생명이라. 이 말씀이 있었대요.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첫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삽니다. 멸망한 것 같지만 회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찾는 자들은 많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협적하고 굽이지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인생의 어두운 길 찾아오는 사람 많이 없을 것이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두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편한데 어두운 길로 오히려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먹을 거 먹고 살잖아요. 고기 먹고 살잖아요. 본인들이 그래도 익숙해졌으니까 그 삶 가운데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좋은 삶일까요? 노예의 삶, 그냥 평생 벽돌이나 만들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건 먹을 수 있어도 그들의 신분은 노예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잘 먹고 거기서 등 따시고 배불러도 노예면 그 인생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될 자들이 아니다. 내가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킬 것이다. 노예에서 신분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바뀌어지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빛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절망적이고 비전이 없고 앞에 미래가 없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나아가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말씀의 등불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가야 할 길을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실 때는 분명히 협착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 이 길을 어떻게 가? 나 말고 쟤 보내지. 이런 경우 많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면 나는 오늘 굳게 결단하겠다. 여러분, 굳게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협착하고 굽이진 길, 찾지 않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결단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살아나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변에서들 공격할 것입니다. 110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악인들이 공격하지만 말씀으로 끝까지 일어나 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급약 처방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십시오. 말씀은 순간만 회복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방법을 가리키고 방식을 가르쳐줘서 내가 더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등불과 그 빛,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길잡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급약 처방과 같은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이 길은 고난스럽고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많은 이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그 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소망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등불되고 빛됨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